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정만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가니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들 뿐인데 연약한 저희는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며 내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주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에 바쁩니다. 어떤 때에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고 제멋대로 생각하며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비전 프로젝트, 세계 선교대회, 성경 퀴즈 축제, 여름 성경학교, 백투 처치 선데이 축제, 찬양 기도 집회, 이 모든 행사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모든 교역자들과 교회의 각 기관들, 또 그 기관들에 속한 모든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섬기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나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마음껏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용 전도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호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놋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정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다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드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사장이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 옷을 만드는 과정들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참으로 고민이 많은 데는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경험이 많고 또 실력이 있다면 좀 더 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함께 나눠야 할지를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서 더욱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부족하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론을 위해 아론의 옷을 지어 입히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32장에서 나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아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다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직분자는 자기가 잘나거나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직분을 맡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 직분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실 때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잘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운다는 것은 아무리 찾아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실력이나 능력,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고 실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을 부르셨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을 보고 직분자를 세우셨다면 그들 중 상당수는 아마도 교만해져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내가 재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든 아니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것임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 섬김이 가장 귀한 섬김이고 헌신이며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
항상 12제자들과 동행하실 때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 세 사람만을 데리고 가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제자들이 오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김성일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측근 3인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늘 함께 다녔던 3명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우쭐대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끼리 있으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저 3명만 데리고 다니실까? 왜 우리만 빼놓고 하면서 부러워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을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는 현상입니다. 누구나 지도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눈에 띄고 싶어하고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무서워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는 것조차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야고보는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직분은 성령의 힘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는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39장 전체에서는 7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1절과 5절, 7절, 그리고 21절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때에 가장 완벽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그랬고요. 노아가 만든 방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질 때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도 또한 함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을 모아서 옷을 어떻게 짜라고 명령을 하시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 부르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곧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로운 영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일을 다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 오늘 만드는 사람들은 이미 성막을 지으면서 많은 경험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실력도 많이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며 있어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대로가 아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입을 예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실 때 그 옷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을 가리켜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그 의복을 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에게 입혔던 의복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의복을 거룩한 옷이라고 또는 거룩하게 하는 옷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거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가리워줄 거룩한 옷, 거룩하게 하는 옷을 입어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제사장들처럼 성도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어깨에 또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 안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을 품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족이 변하고 나 때문에 친족이 변하고 나 때문에 직장의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옷으로 또는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가 또는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로 판단하기를 즐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유통하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